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움 청년부가 더욱더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기둥되어 견고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기도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부끄럽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거짓된 마음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주세요. 주님,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만 주님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광야에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를 일어나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알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도 그 사랑을 인도해.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을 누리죠. 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시간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구원하신 완전한 주 사랑, 우리 할 수 없던, 우리 할 수 없던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세상의 우리를 들어도 그 사랑을 인도해. 아멘.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을 누리며 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을 누리죠. 신의 주의 크신 기쁨 주시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우리 한번 여러 군데를 고백해봅시다. 오직 하나뿐이,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내 말을 누리죠. 주의 크신 기쁨 넘치네. 오직 하나뿐이 주가 주신 사랑, 오늘도 우리 인도해 서로 사랑하게 하시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헛된 생각과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우리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를 구하며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이 가리키는 기준을 나의 기준 삼아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면 너무나도 흠 많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그리고 저희를 주님의 피로 순결하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삶의 고민들로 아파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고 말 못할 고민들로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또한 주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라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연락을 하는 것이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센터장들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센터장들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센터원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세움 청년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길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섬김에 힘쓰고 주님의 주의를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달려가 손 내밀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움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각자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예외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여담 행사가 진행됩니다. 18명 청년이 지원하셨고요. 또 오늘 초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지만 또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한풀이를 하고 그냥 어떠한 생각들을 고조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됐다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진행됐는데 아마 초대장에 자세히 써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은 3층 전체를 사용합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이제 4인 기준으로 이제 소그룹실을 나누고 또 이제 공간을 사용하니까요. 혹시 그래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혹시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배려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제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더욱더 원활하게 여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몇몇 형제들하고 얘기했는데 형제들도 이런 남담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진행하고 한 7월쯤에 런칭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형제들 또 샘사장들이 있으면 같이 진행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혹시 지민 형제 나왔나요? 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3사관학교에서 훈련 받고 오늘 또 특별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며 우리 같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우리 삼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이제 훈련받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또 많은 격려와 또 사랑과 기도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요.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광고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제 카톡 한번 다 열어보시겠어요? 그 세움청년부에서 보내는 발송 내용에 특별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다라는 광고예요. 공동의회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런 기회를 그냥 허투루 지나거나 그냥 교회에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동의회에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아마 청년들이 여태까지 그냥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지나오셨을 텐데, 뭐 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설교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한 거고요. 공동의회를 할 때 목적은 대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뽑을 때와 하나는 예산을 결정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례교인 이상에게 공동의회의 소집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나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세례교인 이상인 성도들에게 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참석하라는 거죠. 그냥 이거 한다, 할 거니까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요. 공동의회는 모든 세례교인 이상들이 참여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공시하지 않고 진행한다 그러면 그 공동의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한다고 이번 주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공동의회를 할 때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 어떤 돈, 두 번째는 사람을 뽑을 때. 특별히 돈과 관련돼서는 연말에 공동의회를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간에 대부분 교회 다른 부서를 봉사해서 없겠지만 예결산, 교회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1년 이제 살림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결산을 통과할 때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마지막쯤에 공동의회를 해요. 예결산과 연관해서.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사람과 연관해서 한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교회에 혹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거나 혹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 같은 부목사나 혹은 사역자 말고요. 교회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세례교인 이상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회권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공동회의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회입니다. 다음 주에 선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을 할 때 일어나서 앞에 나와 떡과 잔을 마신 청년들은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공동회를 참여하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카톡에도 아마 교회에서 공지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선출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 부모님 나오셨대. 누가 우리가 옛날에 알던 분이지. 맞아, 저분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맞아, 저분은 어렸을 때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 저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봤던 분이야 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설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인데 펴놓으시세요. 펴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사람을 선출할 때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볼게요. 2절에 보면요, 감독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독은 장로나 목사를 통칭하는 말이 감독입니다. 근데 감독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이거 뭐냐면 두 사람 이상 혹은 불륜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또 뭐래 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제뿐만 아니라 신중. 이 사람이 막 오만방동하고 경거망동하고 말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정해야 돼요. 뭐 옷가짐의 단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단정하다라고 해야 되고요. 대접도 잘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면 가르치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뭘 해야 될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은 교회 일꾼 혹은 장로님이나 목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구타, 요즘 구타가 많이 있죠. 뭐 형제가 자매를 때리고 뭐 자매가 형제를 때리고 뭐 가정폭력처럼 구타도 안 되고요. 관용, 혹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어진 마음도 필요하고요. 다투지 않아야 돼요. 막 싸움을 막 일으키는 사람, 어딜 가면 분란 일으키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돈 밝히는 사람, 만나면 막 돈 얘기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멋진 가장, 멋진 부모님이어야 돼요.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 이제 막 교회에 나온,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목사 세우자, 저 사람 장로 세우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만 밖에서도 저 사람 참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복잡하죠? 하지만 이 조건을 갖춘 사람 여러분들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투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인기투표를 해서도 안 되고요. 청년들이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누군가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뽑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장로님들 7분을 선출해야 되고 뭐 안수기사 15분을 선출하고 권사님들 그 이상을 선출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찍으세요.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으로서의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는 투표의 권위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시고 기도하며 참여하시고, 그리고 투표할 때 하나님이 금강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달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샘터장, 청년부에서 샘터장 세우는 거는 조금 달라요. 훈련의 개념이 있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조금 더 다듬어가는 아직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로 이 교회를 운영해가는 지도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공간을 누리고 청년부에 재정이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뭐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의 간식이나 혹은 우리의 이런 여유로운 것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을 뽑는데도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멋진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해요. 청년부 예배 때는 하지 않고요. 1부, 2부, 3부 때 합니다. 근데 지금 2부 예배는 작년들만 20%를 해도 공간이 모자라서요.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 나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공동회를 참여해야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으면 1부 예배 오셔서 1부 예배 때 공동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청년부 예배 4부 예배인데 4부 예배 끝나고 지하 프라미스에서 4시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혹여 2부, 3부 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오는 청년도 있으면 그때 투표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투표를 못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혹은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사역 때문에 못하면 내가 공동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 교회에 대한 마음까지 이렇게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앞으로 교회에서 공동회 소집에 대한 공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하나 보다. 그냥 어른들끼리 어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재정도 사람도 같이 선출해낼 수 있는 주인된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했으면 좋았겠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주의 사랑이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이들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의 무수한 영광과 은혜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더욱 베풀고 허비하고 나누며 섬기기에 힘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요함의 근거가 물질이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맡은 주의 청지기들 같이 청년의 때부터 자신의 건강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모든 것들도 주님을 위하여 쓰고 나누며 허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4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랑 끝까지 간다. 네, 나는 너랑 끝까지 간다. 네, 꼭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어가지고 그 영상 클립을 보게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몇 호 영상에서 이렇게 모아서 나오는 영상들로 그 심사위원의 간략한 평과 그 사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이승윤이라는 이 사람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쳤고, 또 그 사람이 무명 가수전에서 점차 이름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정사, 그리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냈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냈을 때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명의 가수, 사실은 30호라는 그냥 이 무명의 가수는 어떠한 순간에 평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은 가치이고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름이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들떠 있고 대단하다고 평가한다면, 무명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절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였고, 그런 존재가 어느 시점에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여자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다들 아실 텐데,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그냥 넋을 표현하는 듯한 이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2등은 기억하지 않을 뿐더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무명인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정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들어도 아는 사람만을 신경 쓸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무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름을 늘 하늘에 새기듯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름을 기억되어져 가는 사람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대표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인물들과 연관해서 교훈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무명하다면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거니까 유명한 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의 자리인 오디션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낸 무언가의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대단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유명하라고 성경은 재촉하고 촉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유명한 특정 소수의 사람 외에 무명하지만, 기억되지 않지만, 이름 없이 그냥 몇 호라고 기억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사실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고 능력 있고 대단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꿰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사람, 아무개 같은 누군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거대하고 위대했던 그 성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던 그 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보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나 혹은 그 안전함의 기준이 사라진 그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대단했다, 느헤미야가 대단했다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도 이 사람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습니다. 굳이 이런 사람까지 이름을 다 기록할까? 굳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 혹은 족보 같은 이 사람들을 왜 우리가 봐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무명의 사람들까지 성경은 다 기록해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한 자들을 기억하고, 에스라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민족의 부흥을 이뤘던 그들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영웅 다윗, 전쟁을 열심히 했던 요나단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전쟁할 때 요나단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궁지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요나단은 기습을 강행합니다. 근데 그 기습이 무엇이냐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진영을 하고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펼치자라는 거였죠.
사실 이 계획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게릴라 특공대 전술을 펼친다는 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근데 요나단은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무기를 드는 자들과 함께 요나단은 절벽을 기어 올라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싸워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분명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냥 요나단 혼자 그냥 300명을 죽이고 막 1000명을 죽여서 이긴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의 결과를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방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과 함께했던 이름 없는 318명과 함께 그 군대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아브라함의 부하들이고 아브라함의 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혼자 가서 싸울 수 없으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318명은 조카 롯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목할까요? 무명인 사람, 318명, 무기 든 자, 성벽을 건축한 그냥 어려운 이름들은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의 믿음이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무명된 존재의 가치가 역시 그냥 단순히 이름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고 능력 있는 바울이지만 정말로 큰 경험을 한 바울이지만 언제든지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의 사역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믿음을 합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못한 일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으며 바울 옆에서 바울을 간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를 향해서 헌금을 내고 그를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군사의 삶을 살았던 함께하는 자들. 우리는 오늘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열거되는 사람의 수만 세도 약 10명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소 10명 이상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그래서 혼자 빛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바울이 정말 위대해서 교회를 혼자 세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옆에서 함께 바울과 아주 똑같은 믿음으로 바울보다 어쩌면 더한 헌신으로 어쩌면 바울이 아는 복음의 삶이보다 더 진한 향기로 그들의 삶을 살았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무명이라고 생각하죠. 아무리 기록해도 얘는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그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한 자들의 특징 3가지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스러운 이 세움 공동체가 그런 함께하는 일들 그리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공동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걸 잘했고 너는 이걸 잘했고 너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의 역할과 아주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전령과 같이 편지를 전달해 주고요. 누구는 오히려 그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누구는 바울과 전혀 동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일을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의 많은 교회와 이름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편지 말미에 그냥 공치사를 기록하듯이 그래 내가 편지 쓰는데 너네 좀 기억해 줄게라고 해서 그냥 사인하듯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으며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더 감사하다라는 칭찬의 태도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에는 두 명의 탁월한 재상, 즉 총리가 있었습니다. 글래드스턴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총리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이 빅토리아 시대에 아주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의 빅토리아 공주가 각각 두 사람하고 식사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 빅토리아 공주가 이 글래드스턴과 디즈레일리를 향해서 하는 평가가 아주 재밌습니다. 글래드스턴과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 빅토리아 공주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구나.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마 우리 영국, 아니 이 세계에 없을 거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즈레일리하고 식사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공주인 내가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여자구나. 아, 내가 정말로 이 영국을 다스릴 만한 인재였구나라는 걸 디즈레일리를 만나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위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무언가를 들었다면 누군가는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칭찬과 격려를 아끼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과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빅토리아 시대 때 사실 글래드스턴보다 디즈레일리가 이 시대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똑똑한 것도 능력이지만 사실 상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들을 칭찬함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할 것들을 권면한 게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정말로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계속해서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니까 내가 더 많이 칭찬해야지,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냥 격려를 하는 게 리더로서의 본분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격려와 칭찬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격려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도달해서 칭찬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상만큼 그 사람이 오니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핵심은 관심입니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으면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청년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웬만한 청년들이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신방 중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끊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받는 전화가 있다면 저희 아내가 전화할 때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끊어졌습니다. 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또 끊어졌어요. 두 번 전화가 왔다 끊어지고 나서 문자가 하나 띄고 왔는데, 지금 도겸이가 장난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덮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았는데 그 전화기 너머에서 도겸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칠면조가 보고 싶어. 이 풀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칠면조라는 것도 너무 특이했고, 이 말을 계속 마치 그 반복 재생하세요. 아빠, 나 칠면조가 보고 싶어. 아빠, 나 칠면조가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우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부추기듯이 아빠 언제 들어와? 아빠 언제 들어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도겸이가 똑같이 갑자기 문장을 바꾸더니 아빠 언제 들어와?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아빠 언제 들어와? 그러다가 도겸이가 이제 자기 할 말 다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말할 것도 도겸아 이제 들어갈 거야 했는데 뚜둑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자매한테 아내가 전화하는데 도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겸아 앉아봐. 아빠 사역할 때 전화하면 안 돼. 아빠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 아빠 말씀 전하고 있었어. 아빠 말하고 있었어. 그럼 하면 안 되지. 아빠가 받아준 것도 고마워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돌아가자마자 그랬습니다. 아들을 한번 쫙 안고,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정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대견하다. 물론 그 위에 뭐 다른 건 없었지만 정말 사랑스럽게 표현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있고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본다면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되게 거창하고 되게 위대한 것들을 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면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작은 모습에서도 우리는 칭찬할 것을 잊고 관심과 격려를 쏟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한 것들을 해도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도겸이가 잘못하면 저는 잘못된 것들에 지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 죄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조금 변화되고 아주 미약한 거지만 도전한다면 그것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 아주 반발자국만큼은 움직였기 때문에, 숨을 쉬더라도 그 숨 쉬는 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쉬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칭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 있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어갈 믿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섬기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번 각각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무언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태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선교에 어떤 기치를 드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스도를 칭찬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바울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많이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지금 수고를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고가 누구입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그 수고의 진함이 아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아주 방점을 짓든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하려면 많이 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청개구리 예화를 다 아실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엄마 이야기를 안 듣던 청개구리가 그 엄마 얘기를 안 듣는 청개구리를 알고 있는 그 엄마가의 죽음 앞에서 안 들을 걸 뻔히 알고 자신을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육지에 묻을까 봐.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냇가에 묻고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 우는 내용이 이 청개구리 예화입니다. 엄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왜 이런 말을 끝까지 남겨서 이 아이가 지킬 것, 이 청개구리가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 혹은 이것을 정말로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엄마 개구리가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아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청개구리가 실제로 부모의 섬김, 부모의 소중함, 부모를 통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섬김의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대한 겁니다. 끝까지 이 아이를 기대했고 끝까지 이 아이를 향한 이 애정의 상태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내 마음에 드러나야 되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포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겸이를 너무 많이 혼내서 죄책감에 제가 오은영 박사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의 영상에서 어떻게 띵 한 대 맞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의 성향을 더 망가뜨릴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양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스승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게 됩니다. 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선배의 입지를 포기하면 후배들이 친밀하게 다가가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라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구주라는 권리를 행하셨긴 했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권리를 내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권리를 제자들 앞에서 포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태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세족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밥 먹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물도 직접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스토리를 잘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배신할 줄 아셨고요. 그 나를 팔아 넘길 줄 아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설령 나를 팔아도, 설령 나를 배신해도,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향해 섬김의 수준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포기였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선배 대접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 대접 받으려고 목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랑 대접 받으려고 샘터장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네, 물론 그건 칭찬할 만하고 그건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 된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샘터장 된 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목하고 더 크게 칭찬하는 건 뭐냐면요. 그 권리마저 포기하는 겁니다. 그 권리마저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섬기는 자라고 세우시고 그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가려면요. 스승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선배가 되어 팔짱 끼고 앉아서 자 깍듯이 인사해봐. 그래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너 참 예의가 바르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배가 먼저 나서서 후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것이 벅차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의 권리 그리고 섬김 받아야 되는 권리마저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셔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포기가 나타나고 포기를 통해서 섬김은 더 진하게 드러나며 그 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섬김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포기된 우리의 삶에 포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이 포기한 것으로 제자들은 그냥 망나니의 삶을 살고 그냥 교회 역사가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그 죽음까지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다시금 생명을 바쳐 포기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열매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공동체와 같이 우리 세움의 청년부는 그래서 이 섬김을 위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포기의 모습이 많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연애하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데 저는 연애는 결혼을 위한 교두보다 혹은 디딤돌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결혼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혼을 위한 교두보로 연애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도 된다. 물론 그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번의 연애를 했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애는 그냥 즐기고 결혼은 좀 평생 살 사람을 만나는 거다. 연애는 서로 바라보는 거고 결혼은 같이 바라보는 거니까 좀 구별해서 해야 된다.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바라볼 때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혼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애는요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혼은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의 가정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돈을 저렇게 쓰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쉬지? 저 사람 왜 말투가 저렇지? 저 사람은 성향이 왜 나랑 다르지? 저 사람의 성격은 왜 저런 모양이지? 라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결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된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그냥 다 좋게 보였던 것이 결혼하고 만나고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들이 약 7년 정도를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이 연애해가지고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부모님도 다 알고 서로 단점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한 3달 지났을까요? 만나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얘가 이런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 형제는 IT에서 종사했고 자매는 컨설턴트였는데 이 형제가 집에 들어와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도저히 이 자매로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거 얘기 안 했냐? 늘 했죠. 늘 전화 끊고 연애할 때는 전화 끊고 게임을 했으니까 몰랐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서 같이 누웠다가 일어나서 게임을 하는 모습에 자매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아보고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연애하듯이 하면 여러분들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연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해가는 이 과정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직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갈라지고 나뉘는 건 뭐냐면요, 대부분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찾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좋은 공동체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저 사람이 나와 정말 정반대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안에 티격태격이 있고 그 안에 싸움도 있고 그 안에 문제도 있고 혹은 그 안에 심각한 결점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샘터를 할 때요, 그냥 적당히 관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더 사랑하고 더 돌아보고 더 이해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쟤는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요, 교회가 예전엔 되게 좋았다가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현타가 옵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부담스러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연애의 관계에서 이제 결혼의 관계처럼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만 보다가 이젠 실제로 나의 초점을 돌려 하나님 나라로 향하다 보니까 같이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이제 나에게 부담스럽거나 혹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그때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가지만 연합되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가? 아니면 그냥 서로가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적당히 관계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말하며 제가 저렇게 되는 건 그냥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 반응하는 태도이겠습니까? 결혼하면 그 사람의 실수 하나까지 보입니다. 결혼하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사랑하며 섬기는 게 결혼이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함께 걸어가는 자의 태도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아마도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전까지는 계속 친밀한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청년들한테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매, 형제라는 말입니다. 나이 차이가 아무리 나더라도 지금 42기가 저랑 거의 19살 차이 나는데 저는 자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잘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더 결의를 누리고 목사님 좀 불편하다, 목사님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형제 자매라고 말해서가 아니고 제가 좀 무뚝뚝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조금 더 상냥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본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성남 오기 전에 일산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진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편하게 말 안 하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야 라고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것 같은 내 안에 악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씁쓸했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고, 두 번째 이유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거고요. 나이를 초월할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낳냐 늦게 낳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런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윗 할아버지, 뭐 솔로몬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솔로몬이라고 부를 것 같고 다윗 형제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걸 제 마음에 더 새기게 되고, 나도 여러분들을 더 섬기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그냥 적당히 좋은 거 보고 적당히 좋은 사람만 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 티격태격할 수 있고 조금 아플 수 있고, 저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아픔이 되더라도 우리가 맞춰져 가는 동역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그냥 좋은 것만 잘 취해서 연애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하듯이 한 방향을 보며 함께 걸어가 서로가 다른 것들은 끌어주고 내 것들이 필요하면 허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가 얼마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고 하는데 그 방주는 얼마만 할까요? 노아의 방주는 대략 그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이 타도 비좁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나날 동안 너무나도 비좁아서 못 살겠다, 인구 밀집도가 너무 높아서 못 살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공간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 탔다면 각양각색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요,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뒤에 타서 즐겨도 되고요, 앞에 타서 전망을 봐도 됩니다. 밑에 타서 잘 수도 있고요, 옆에 타서 노를 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관망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열심히 모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한 큰 구원의 방주에 탔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것을 가는 것이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지, 꼭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꼭 하는 일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동역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제 영역, 제 위치, 제가 샘터장이면 샘터장으로, 샘터원이면 샘터원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선교사로 살아가면 직장 안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면 학교의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각자의 위치는 다르고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전역하고 한번 이렇게 크게 현타가 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이동하게 됐고, 교회를 이동하다 보니까 공동체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인천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셔서 저도 그렇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훈련받고 살다가 다른 곳에 가니까 이 공동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는 청년들 상황, 또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다시 새신자로 지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말씀 보는 것 같고, 그 청년들 중에서 암송하는 청년들인데 암송은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암송하는 이 뭔가 애매한, 뭔가 암송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암송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애매한 상황 속에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나 혼자라도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찰나에 제가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이렇게 안 살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누가 섬기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끝까지 격려하고 칭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양육하는 걸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던데요.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다 무섭다고 도망가던데요.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보야, 그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단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차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가면 나는 외인이었거든요. 모교에 있을 때는 그래 심형보하면 이제 다 아는 거였는데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이제 완전 외인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나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아무도 대단하다 혹은 그것이 참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고 나의 삶에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나라고 다시 반문이 드는 그때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곳곳에 있구나.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 광주의 멘토 목사님, 모교의 나의 동기들, 그리고 내가 양육했던 나의 동생들,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겠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겠구나. 구원의 방주에 내가 보이지 못하지만 저 끝에 혹은 눈을 벗어난 저 미국에 혹은 온 세계에 펼쳐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나도 태양이 되기보단 별이 되자. 그래,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단 그냥 무명하더라도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내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그래, 그들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초월할 수 있고요, 힘들고 지침을 초월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되어 각자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그래서 혼자 빛나기보단 함께 빛나길 희망하고, 무명이어도 존재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살 사람들로 기대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믿음의 동역,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고 지치지 않는 청년들이 되십시다. 저도 이것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도 늘 두렵습니다. 지금 이제 39인데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뭐 은퇴할 수 있는 나이 때까지 목회할 수 있을지도 사실 궁금하긴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혹여 제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꼭 와서 목사님 타락했습니다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진짜 두렵습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이거 목적 아닙니다. 뭐 한국을 쩌렁쩌렁 울리는 뭐 설교가, 이 꿈은 애초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인생 열심히 살아서 복음 잘 전하고 끝까지 다른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영역이, 우리가 계속해서 금강교에서 사역해도 되고 떨어져서 사역할 수도 있고 저 전 세계로 퍼져서 사역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소식들이 진한 향기가 돼서 또 살아내는 오늘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도 그래 목사님은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그래 나도 다시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귀한 향기가 되길 제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세움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 성남시에 있는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인공은 아주 자명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더 위대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대놓고 칭찬한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로 기록됐고 대단한 사람인 건 그 시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무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볼칫거리로 여겼고 헤롯에게는 그냥 모기 같은 존재, 언젠가는 죽일 수 있지만 그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의 야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헤롯은 열받아 세례 요한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지지하니까 그냥 무시할 정도로 그냥 감옥에 놔둡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해 죽이게 됩니다. 그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그가 보내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탁월함, 그의 믿음, 그의 모든 것을 말이죠. 세상은 무명이나 치부했습니다. 세상은 그냥 모기 같은 존재, 없어버렸으면 좋겠는 존재, 제발 좀 조용했으면 하는 존재, 골칫거리같이 여겼다면 세상은 철저히 그를 무명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을지언정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그를 칭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말하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한 방에 정리하는 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동일하게 단위해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입신양명 이딴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네이버에 쳐서 내가 누군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무명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별과 같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기억하셔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시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로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그렇게 무명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평가받기를 더 원하는 거룩한 무명들이 되십시다. 거룩한 무명들 되어 그런 무명들이 모인 이 세움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한 하나님만을 사랑했다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기억되는, 교회로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로 기억되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내가 나의 것들을 포기하며 섬기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런 공동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과 능력 안에 아버지 주를 올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세상 일들 속에서 평화가 되며 아버지 살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무명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 기억되어서 살기를 알게 해주셔서 세상이 기억하게 하고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 앞에서 하늘을 걸어 지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쫓아가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길 살아가는 시기 허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에 아버지가 번영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수행된 시대에 살아서 아버지 마음이 나보다 눈도 뜨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 아버지 우리가 너무 정말 믿음 앞에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위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분을 도와주시면서 살아가는 세운 청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체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여건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면서 선기를 자수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일하는 기자들이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고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의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할 수 있으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삶을 말씀을 찾아가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지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기억하고 또한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앞에 있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경건함으로 믿음 안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연구를 살아가게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기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큰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무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름을 드러내기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에 빛을 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하수 같은 그런 별빛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함께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